명절 때마다 우리가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만큼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또 명절에는 이 의정부에서 북쪽에서 저 남쪽 부산까지 다녀오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거의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었습니다. 형님이 부산에 살고 있어서 가족이 이제 부산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는데, 저는 가족 하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피곤치 않다 하고 그렇게 달려 내려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 저 아시아 또 유럽에까지 아주 먼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이 이야기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그 이야기의 일부가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조직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인 바나바와 협력 목회자였던 바울은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 들렀다가 또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갑니다. 아시아 지역에 도달해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귀환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재교육을 하고 다시 아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또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 북쪽으로 해서 1차 전도 지역에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 정말 위대한 후계자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 더베, 루스드라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저 북쪽으로 자꾸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시아 끝이죠.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유럽의 첫 도시이죠. 저기서 최초로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는 유럽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루디아의 집 2층 다락방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 장소가 되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일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강하게 대적하면서 추방을 시키니까 결국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는 사람들이 성격이 유순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매일 모여서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질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악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밤에 도주를 해서 어디까지 내려냐면 배를 타고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와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혼자 아테네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여행은 홀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옆으로 가서 고린도에까지 가서 혼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에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 여행을 외롭고 답답한 심령 속에서 지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홀로 된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혼자 된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동업자이자 동력자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 우리 일반 역사책에서는 아테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이걸 오늘 보면은 세번역에서는 이탈리아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죠.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이곳 고린도에 오게 되었느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역사가에 따르면은 그 로마에는 당대에 5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차례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라고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서 다시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추방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사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사이동이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이사를 와서 살게 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부부의 생업은 바울과 같았습니다. 어떤 생업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그렇게 고상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함께하는 동력자들 때문에 또 가는 곳곳마다 그 성도들이 다 생계를 이렇게 책임져 주어서 오직 말씀만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테네도 혼자 가게 되었죠. 고린도도 혼자 가게 되었죠. 급히 쫓겨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이제는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업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거처할 장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동력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이후로 이 부부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여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 이름이 브리스길라고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부부가 함께 등장할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브리스길라라는 이 아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사역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 직분을 행하였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흔한 일이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통 남자와 여자의 순서가 있는데 때로는 그 순서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오히려 아내의 직분이 더 높은 직분도 있고, 또 아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내가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부부가 함께 섬기더라도 교회에 귀한 덕을 세우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부부가 등장했는데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름이 최초로 등장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 베드로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부부예요. 불명예스러운 가장 보기에 좋지 않는 부부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두 번째 등장한 부부의 이름은 순수도 바뀌었지만은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부가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할 뿐만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있는데 아볼로를 양육하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에서 부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좋은 모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본받는 그런 좋은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부부를 만나서 가정을 만들려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배우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홀로 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헤어졌던 동역자들을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천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했죠.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서 가서 토론을 벌이면서 회당에 있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였습니다. 어떤 설득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어졌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서 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달라졌는데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6일 동안에는 일을 하는데 전념하다가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게 되었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헌금을 하여서 생활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사역의 활기를 띠게 되었고 사역의 활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면은 삶의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삶의 기쁨은 인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 그리고
사역의 동력자를 만나는 데에서 참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동력할 동지를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행할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직업을 만나고, 내 사업에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서 평생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동력자는 나에게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앞으로 또 붙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동력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력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준비된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동력의 기쁨. 이 동력의 기쁨도 보니까 함께 동력했다가 소원해졌다가 동력했다가 소원해졌다. 이것도 보니까 물결을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쁨은 참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준비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동력하는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력자뿐만 아니라 많은 회심자를 붙여주십니다. 많은 회심자를 붙여주셔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 그럼 오늘 우리 아마 혜원이하고 찬영이가 오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오기 싫은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빠의 권유로 또 삼촌의 권유로 또 삼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권유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렵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울도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의 직면을 하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여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도 그의 옷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의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이와 비슷한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리는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지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무너지면은 가루가 되어서 먼지가 됩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당하더라도 그 책임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먼지처럼 그렇게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더라도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먼지를 떨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반대하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 사람인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방 사람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스도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참석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유스도는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모셔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스도의 집이 하필이면은 회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회당 바로 옆이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8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가 이 유스도의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거부했는데 그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가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함으로써 사역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가정으로 선교사로 가고 학교와 직장으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개인 사업체로 선교사로 가게 되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는 복을 받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더 큰 기쁨은 그 동역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그 귀한 사역을 하게 되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 우리 최정수 장로님을 통해서 또 우리 최주환 집사님, 이서인 집사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동역자가 생기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 김장환 장로님, 이용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현희 집사님도 오게 되었고 조수연 성도님과 또 우리 박수진 성도님도 함께 오게 되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고 또 소망찹니까? 또 우리 군미경 집사님을 통해서 이도훈 성도님이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 강영재 성도님이 주님께로 오게 되고 강영재 성도님을 통해서 또 우리 혜원이가 오게 되고 이렇게 함께 동력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또 우리 정태훈 집사님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정태훈 집사님 덕분에 또 우리 고성부 집사님께서 부부가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즐겁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기쁨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처음에는 바울이 혼자 왔는데 이곳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적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을 보게 해주셔서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자,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개종을 하게 되어서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쁨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내쫓고 추방시키는데 회당장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보복이 얼마나 심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내다보고 바울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날까? 얼마나 큰 핍박을 내가 받게 될까? 이전에도 내가 매를 맞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겨우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기쁨 뒤에 이어서 두려움이 확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세 번째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끊임없이 전도해도 되는 이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믿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지만은 바울의 삶에는 큰 고통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만으로는 바울이 안심을 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어서 해야 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은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고린도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 너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많은 백성이 이 고린도 도시에 가득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머물게 하겠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고 너를 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두려움 없이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는데 얼마만큼 머물게 되냐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써서 자기가 떠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어디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편지를 더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또 2차 전도 여행에서 건너왔던 그 갈라디아의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언의 방식, 문서로도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역의 선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에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항상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평생을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두려움이 닥치고, 대학교를 올라가도 두려움을 닥치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두려움이 닥치고, 어려운 것 끝에 직장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닥치고, 결혼을 해도 두려움을 닥치고, 아이를 낳든 못 낳지 못하든 그것도 두려움을 닥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을 찾지 말고 돈을 찾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깨부수고 이겨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걷는 길은 힘겹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난관은 우리를 힘들고 또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걷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해조차도 그 위기조차도 기회로 만드시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침묵하지 말라고 말라라라고 정했습니다. 두려움에 있던 바울은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라였습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까지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4차 여행에서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멈추게 하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는 어떤 여행을 하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여행은 궁극적으로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왔다라고 보고하는 우리들의 선교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